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지난주에 입춘을 보낸 다음에 정말로 봄이 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이 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활짝 열고 더 생기를 또 내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내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또 영암교회 손님들 잘 다녀가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또 잘 섬겨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저희 성도들이 또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지만 다른 교회 또 성도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고 은혜와 감동을 주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은 인원이고 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한국재림교회 좋은 또 소그룹의 모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위에서 보면 비록 자리는 많이 비어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유종만 성도님이 저는 저녁에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강춘호 집사님이 이제 금요일 저녁은 왔는데 화요일 저녁에 또 오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정적 집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남자가 귀한 우리 재림교회에 우리 훌륭한 남자, 이렇게 충성스러운 남자들을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혜 집사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늘 또 남편 휴주 아버님께서 또 태우다 주시고 또 태우러 오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그런 발걸음들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진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애빛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생애빛만으로 설교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아니면 함께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할 기회가 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목적으로 이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특별히 나아가는 길들,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나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로 깊이 성장할 수 있기를,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제2장 배우고 있는 두 번째 계단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생애빛, 또 다른 제목은 뭐죠? 정로의 계단, Step to Christ, 예수님께 가는 계단들이에요. 첫 번째 계단 다음에 두 번째 계단에 저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하루 중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때로는 먹을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필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물이 없으면 정말로 큰일 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아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잊고 사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리가 오늘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오늘도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고, 오늘도 하나님께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오늘도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감동적이에요. 자, 소제목 뭡니까? 하늘의 도움을 약속하시. 그런 우리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 죄 지을 때마다 혼내주겠다, 너희들 죄 지을 때마다 발톱을 뽑겠다, 침을 주겠다. 이거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네 죄를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 아주 혼을 내주겠다, 병이 들게 하겠다, 재난을 보내겠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평생 동안 7번만 용서해 주겠다, 그럼 그 횟수를 세가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도움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늘을 의지하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그래야 하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떠한 일도 다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우리가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요. 착각해.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나의 오랜 이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없어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 어떤 선도 나올 수 없고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온갖 악한 것들이고 그 결과는 죽음, 파멸일 뿐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선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금 믿음이 좋아질 때는 굉장히 이렇게 또 이타적인 마음이 되고 사랑이 많은 마음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이기적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하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떠한 일도 다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의 삶은 내 코가 석자인 삶이에요. 나도 죽어가기 때문에 그 누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동받고 그 사랑이 넘쳐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남희경 집사님의 기도, 오늘 또 김혜정 집사님의 기도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도움,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기도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이 들어갈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야 하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직분이 목사였어도 장로였어도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느냐는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더 많이 간구함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닮아갈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으로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재림기는 품성 얘기 많이 하죠. 뭘 가지고 하늘에 간다고요?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 간다.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품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육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환경적으로 안 좋은 여건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신앙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뭘로 평가하신다고요? 우리의 품성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자유의지를 통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 우리 스스로는 그 품성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죄인이니까. 우리가 사실 이 죄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사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 우리는 죄인이에요. 조금 품성이 타고날 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착하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다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으로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죄로 인하여 결국 썩어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품성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보네포가 한 말이에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인격에 연계되도록 소환된 것이다. 제자도란 그리스도께 부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끔 이 품성 변화를 이야기할 때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품성을 끊임없이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품성, 하나님을 닮아가는 품성을 갖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게 채식한다고 우리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채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채식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을 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십자가에서 다 떠나가고 두려워 떨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었지만,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을 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인격이 그들의 인격이 되었고, 그들의 인격을 이웃들에게 전한 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붙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품성이 온전한 품성으로, 완전한 품성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힘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의 선물에 온 하늘을 담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시다 돌아가셨고 지금은 전능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 여러분, 매일마다 연락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매일마다 연락하는 사람. 안성호 장로님 있습니까 혹시? 박현선 집사님하고 매일마다 연락하십니까? 남기경 집사님, 우리 이동원 집사님하고 매일마다 연락하십니까? 잘 안 합니까? 매일 보니까. 성무기하고 매일마다 연락합니까? 네. 여러분 혹시 매일마다 누군가와 연락하며 지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언제였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데이트할 때였어요. 데이트할 때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연락을 하며 지냈는지 몰라요. 네. 보고 헤어지는데 헤어지자마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자냐고 또 물어보고, 일어났냐고 물어보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왜 우는지, 왜 좋아하는지, 뭐 먹었는지 다 물어봐요. 뭐 할 때 그래요? 사랑이 불타오를 때. 그 사랑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무뎌져요. 근데 그게 사랑이 불타오를 때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갖고 계셔요. 날마다 그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도대체 뭐하고 사시나 했더니 뭐하고 사신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의 선물에 온 하늘을 담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보다도 귀한 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이 선물에 온 하늘, 온 우주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찔끔찔끔 주신 게 아니에요. 줄까 말까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이 지구에 사는 하나님의 가장 관심과 깊은 사랑의 대상인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고요?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시다 그렇게 돌아가셨고, 온 우주이신 그분이 그렇게 살다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능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시고, 또 그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뭐 하길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하늘의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구하기만 한다면 온 우주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종료기도 86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일하러 갈 때 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분은 부자가 그의 저택에서 언제 연회를 베푸는지 아신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 자녀들을 식탁 주위에 모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주시하시고 모든 미소를 보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지금처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크건 작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천연계를 조금만 연구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하나하나를 계획적으로 만드시고 아주 세밀하게 창조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연계를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유지하시고 운영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천연계와 비교할 수 없이 창조의 최고의 핵심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시하시고 모든 미소를 보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더 많이 하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또 지역사회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 학생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소그룹 사역을 위하여, 뒤로 물러간 우리들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하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께서 치르신 위대한 희생에 관하여 명상할 시간을 갖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집으로 데려가고자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다. 아멘.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시험 받기 참 쉽냐면, 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시험 받기가 참 쉬워요. 넘어지기가 쉬워요. 나 왜 이렇게 많이 해? 왜 쟤는 안 하는데 나만 다 해? 왜 그래? 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이런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남과 비교할 때 발생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잃어버렸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내 희생을 크게 여길 때 우린 넘어져요. 굉장히 내가 불쌍해 보이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시험에 빠지게 돼요. 누구를 놓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시야에서 놓치고 그분의 십자가와 희생을 놓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멸시와 천대 가운데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 가운데 달려 돌아가신 그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지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탄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그분의 일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십자가에 관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에 관하여 하루에 정말로 1시간이라도 그렇게 묵상할 것에 대하여 많은 권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집으로 데려가고자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다. 그저께 또 배 한 대가 뒤집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실종되고 시신도 찾고 있지 못하죠. 유가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신이 배 안에 있기를, 뒤집어진 배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살아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뭐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시신만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가족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든 하늘에 데려가고 싶으셔서 그분께서는 지금도 굳게 닫혀있는 그런 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시고 경고하시면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안절부절하지 못하시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하고 계신다고 할 때 가만히 앉아서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탄원이라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매어 달리고 계세요.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도록 큰 보상을 제시하신다. 그분은 하늘에서 행복한 삶을 약속하신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정신과 마음과 몸을 개발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천사들과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눌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이 상급들로 인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드리고자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큰 보상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 하늘에서는 영원한 행복한 삶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몸이 성장할 것이고 날마다 큰 행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천사와 교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또한 하늘에서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냐면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귀해진다고요? 더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더 귀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늘에서는 우리가 그 경험을 날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없이 계속 되면서 정말 우리의 전체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날마다 가지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성전을 찾아오는 것, 봉사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해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기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그래서 내 삶 자체를 더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경고한다. 성경은 죄가 성품을 망가뜨리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소멸하실 것이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우리를 뭐 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경고한다. 여러분 사탄을 섬기기로 결심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중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을 섬기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죄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과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죠? 안식일에 한 번만 교회를 안 와도 마음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일주일에 3번 교회 온 사람은 한 번만 안 와도 또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만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그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으시겠는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따르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친구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표현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 무엇을 더 우리에게 할 수 있으시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고, 현재 지금 뭐하고 계셔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고 또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셨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따르자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분씩 또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받은 은혜와 또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 이쪽으로 같이 오실까요? 우리 하은혜 집사님하고 해주셔도 좋고요.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늘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남인 김사님 우리 앞이나 뒤나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